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이번에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들, 또 이곳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생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소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멀리 떨어지는 갈고 있으시고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 우리의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부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온 뒤에 초록이 무성해지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늘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늘 강건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신 것에 크고 작음에 크기에 상관없이 주신 것에 감사,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준비한 계획들과 모든 생각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인생과 계획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른 하늘 양식으로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 주님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아무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치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익히시지 함께 일어나 4절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으며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들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맥주 감사 예물을 더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우리의 수고에 복을 더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림을 더 잘 아시오니 기특하게 여기시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예물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시어 어디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과 영역들이 날로 성장하게 도우실 줄 믿고 오늘도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출석하신 분도 계신데 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행복한가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앞뒤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람끼리도 행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주보와 화면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기로서는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성령 강림 후에 5주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금 이제 벌써 7월 둘째 주인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교 시간은 오늘 김미동 집사님 성영모 성도님 가정에서 성민이 따님의 생일에 감사하여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민이는 여기 없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네, 우리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팀 캠프를 이번 주에 합니다. 13, 14 수요일 목요일이고요. 청년부하고 우리 찬양팀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케빈 컬투스레이크 케빈에서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주제는 시편 묵상입니다. 시편도 같이 좀 읽고 묵상도 하면서 휴식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7일 친교 시간 이후에 성장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성장위원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재정 결산 다음 주 17일에 보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김성대 이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다음 주일에 재정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팅방에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한부를 복사해서 놓았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스리랑카와 체이스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또 사랑과 기도의 후원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7번째는 우리 캐나다에 방문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부끄러우실까봐 그냥 이렇게 말씀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문지 집사님 어머님 오셨고요. 일어나시면 되는데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일어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이선영 집사님 남편분, 김준호 선생님 오셨고, 우리 강중기 권사님, 사모님, 우리 신기수 집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일부러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 일어나시네요. 부끄러우실까봐 이따가 친교 시간에 더 인사 나누시고 참 잘 오셨고 여기 있으신 동안에 건강하게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다 마쳤고요. 이 시간에는 희엘 성가대의 찬양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제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왔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설교를 드릴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짧죠? 감사한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아멘? 혹시 없으십니까? 감사의 그 제목이 없다면 무언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주일 이렇게 주시는 헌금 봉투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적힌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봅니다. 걱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기도 제목들을, 감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매주일 기도합니다.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저는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의 헌금 봉투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하던 전도사 시절에 어떤 청년이 드렸던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입니다.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날 헌금 봉투가 정말 두둑한 겁니다. 청년의 헌금 봉투가. 그래서 이렇게 두둑할 리가 없는데 하면서 봤는데 기도 감사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나님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기업에 무슨 과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큰 금액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처음 듣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걔가 그런 소리도 들은 적도 없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럴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갔지?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미리 감사드린 거예요. 들어갈 건 저는 언젠가 들어갈 거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드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죠? 아르바이트 한 달 한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린 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귀한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시며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청년들도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학생들도 미리미리 이렇게 적어서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고 인정하기 그리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저 따라해 주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므로 감사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따라올 것이 있습니다. 송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축하라. 오늘 시편의 다윗은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이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송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은 우리들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라. 무엇을 다해서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는 뜻이 바로 송축하다는 겁니다. 본문 아까 봉독한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내 모든 사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정서의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인적 모든 신체를 동원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그리고 봉헌 시간에 설교 후에 찬양을 드리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십니까? 오늘 찬양 콘티가 너무 어려워, 너무 높아서 못 따라 부르겠어. 아니면 너무 모르는 곡이라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어떤 분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찬양 콘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도 잘 모르시고 목사님 박수 칠 수 있는 것만 부르게 해주세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있는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다 맞춰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긴 하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시간을 임하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미리 찬양곡을 올려드리죠. 혹시 그 찬양곡을 미리 듣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네, 한 분. 감사합니다.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세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들으시네요. 네. 제가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죠. 주일 당일날 오늘 이곳에 갑자기 와서 처음 듣고 부르는 찬양보다 미리 듣고 연습하고 익숙한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는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찬양 꼭 미리 듣고 오시고 먼저 은혜 받으시고 감동의 그 찬양으로 이 시간 주일에 더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로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사랑과 감사로 찬양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과 감사로 찬양한다. 그 송축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를 내가 미리 경험하고 깨닫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되어서 그때 돼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헐렁벌떡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고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받은 게 사랑 주신 게 무언가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바로 나오시나요?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잘.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사랑과 감사를 찾아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망각증에서 벗어납시다.
은혜 망각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 망각증.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감사가 너무나 많은데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교회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의 쓰리고가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캐나다 온 이후에 처음으로 주일날 아내도 오지 못했고 쓰리고가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 빼고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왔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다 전염시킬까봐 제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좋으냐고, 혼자 교회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인다고 저한테 제 얼굴에서 이렇게 드러났나 봅니다. 비록 감기 때문에 저 혼자 오긴 했지만 잔소리하는 아내도 옆에 없고 제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아빠 불러다니는 3명의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솔직히 좀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12시 40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교회에서 하나하나 이 장비를 꺼내고 준비를 하다가 이상한데? 너무 조용한데? 너무 허전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막 시켰었거든요. 심부름 시킬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귀찮은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2절에 보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어떤 은택을 이 맥주감사 주일에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 가장 감사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우선시되는 것이죠. 혹시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감리교회 구원론,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에 대해 기억나시나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7개, 6개, 7개로 그렇게 세분화하긴 하지만 저는 기억하시기 쉽게 4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 은총, 회개, 의인화, 성결과 성화의 삶. 이 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선행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셔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양심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심어 주신 것이 선행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거듭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리의 감리교회 구원론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명입니다. 죄 용서하심의 은총을 가장 먼저 깨닫지 못하고 가장 먼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여기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 중에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깨끗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더럽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다시 질문할까요? 깨끗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깨끗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깨끗하게 사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가장 먼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의 후반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이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모든 고통, 그런 것들을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영육의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불안정합니다. 질병에 쉽게 노출되죠.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원숭이 두창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또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우리들을, 인간들의 사회를 위협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키우고 비싸고 좋은 유기농을 먹고 아무리 그렇게 관리하고 살아도 질병 앞에 자유로운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병보다 더 크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고 지금도 약을 먹으며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식성도 좋고 단짠 이런 음식도 너무 좋아해서 저는 한동안은 빨리 저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러면 살다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헬스 트레이너를 같이 병행할 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왼쪽 다리 인대를 끊어지는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왼쪽 다리 이 반쪽을 깁스를 하고 다녀서 자연스럽게 그 하던 일을 다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그 세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신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2014년도에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출국하기 한 6-7개월 전에 부모님의 암선고로 인해서 결국 한국에 머무르면서 가족을 돌보고 개척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개척교회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지금은 당뇨라는 병을 통해서 인내하는 방법, 절제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마치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입을 쫙 벌리고 먹이를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 저희 아이들을 또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낫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병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에 낫든지 낫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고쳐주시지? 목사인데 딱 고쳐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 기도하니까 나 모든 병 낫게 해주셨어요. 간증거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시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한순간의 질병의 왕쾌로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거나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붙드시고 더 가깝게 하시고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제자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질병을 치료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은 정작 본인은 간질이라는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랑을 여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나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한다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랑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파멸에서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파멸이란 함정, 구덩이, 멸망, 지옥 등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파멸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파멸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드렸던 내용입니다. 사탄도 먹을 곳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먹을 곳이 없는 곳에는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함정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를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엇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은혜 망각증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여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이 맥주감사절에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심.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질병, 죽음으로의 구원에 끝나지 않고 그의 인자로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인자는 따뜻하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고요. 자비는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 인자와 자비로 그의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왕관을 씌운다는 의미가 성경의 표현이긴 하나 이것을 좀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속한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한 곳도 지나치지 않고 모든 곳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듯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이 왕관을 씌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와 좋은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왕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그냥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이 씌우는 관은 언젠가 벗겨질 것이나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관은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과 새롭게 하심입니다. 5절의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힘을, 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또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왜 중요하느냐? 독수리는 높은 하늘로 날기 위해서 한 두세 번의 날개짓을 해서 수직 상승을 합니다. 힘을 얻죠. 그런데 이 힘을 얻고 수직 상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독수리가 상승한 이후에 더 이상의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 높이와 그리고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짓에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갯짓을 한 이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무제한으로 그 비행을 장시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치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 독수리는 날개 구조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장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한 번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뜨거움과 이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하는 맥주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 보시고 예수님은 찾으셨죠.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한 명의 그 의인, 한 명의 자녀, 한 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감사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감동과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독수리처럼 높이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일평생 만족함과 또 새로움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좀 감사에 대해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나 뭐 다른 그 예전 거 들춰내실 것도 없고요. 이번 2022년도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며 또 소통하며 공유하며 나아갈 때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관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다 하나로 묶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무엇을 감사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아뢰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라 예수만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라 예수만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아픔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풀지 못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할지 입으로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백주감사주일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돌아가시고 바랍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송축하는 자만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과 행복과 만족함과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송축하겠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과 분별할 수 있는 영과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고 헛된 일을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보혜를 우리에게 한번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하나님 찾으시고 가까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마음으로 삶을 다해 우리가
예수 나의 치료자.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맥주감사절을 맞아 은혜 망각증에서 벗어나 범사에 감사하기로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독수리 날개침같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